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41차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핵심은 뭐냐? 양육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까지는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혹은 아가야 남부 지역이죠. 고린도 중심의 복음의 씨 뿌리기였다면 그러니까 정신없이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옮기고 복음 증거하고 그랬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요. 2차 때의 코스를 그대로 밟으면서도 저기 써놨습니다. 노란색으로 터키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성도들의 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제자 양육입니다. 이제는 오래오래 머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렇게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양육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질문을 통하여 그 양육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8장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봤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거 뭐 사도 바울이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함. 여러분 만약에 권력이 필요하다, 권력으로 선교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셨을 거예요. 돈으로 선교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은행 총장이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개 나오거든요. 이게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뭐 빌라델비아, 서모나, 사대교회 뭐 이런 교회들. 근데 이 교회가요 바로 이 12명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복음의 확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 충만함 역사를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양육이다, 집중이다, 성령 충만함에 이렇게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 하잖아요. 말씀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말씀 기도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23년에 들어서면서 말씀 기도를 하게 된 그 응답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8절과 10절 말씀인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것 같아요. 날마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년 3개월. 2년이니까 24개월에다가 3개월 더하니까 27개월이잖아요. 27개월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세 가지 현상이 첫 번째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첫 번째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씀 기도하면요 여러분 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생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게요. 무슨 책이겠습니까? 다 그냥 막 그 이방 신들에 대한 뭐 기록, 그다음에 뭐 이상한 주문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굉장히 큰 신상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은장색이 돈 그걸 뭐 우상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27개월 동안 날마다 증거되고 강론되고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은 5만, 이제 책값을 이제 계산하니까 은 5만,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50억 됩니다. 50억. 왜냐면 은화 하나가 드라크마라고 부르고 그게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뭐 5만 곱하기 10만 원이면 50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팔 수도 있잖아요. 50억이나 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선교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불사라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책들은 다른 사람이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기도하잖아요.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나 같은 거는 뭐 죽어야 돼. 뭐 절망, 낙심, 좌절 다 회복됩니다. 생각이 살아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기 제가 써놨죠. 표정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성령 날마다 말씀 기도하면요 몸이 살아나고요 생각이 살아나고 표정이 살아난다. 목사님 표정이 살아난다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힘이 있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뭐 좋은 일 있냐.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고의 말씀 하나 보고 할게요.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27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대요. 어디 가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두란노 성에서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는 거지만 갈라디아가 바로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옆에 동네가 갈라디아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거 사도 바울이 다 어디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고린도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 뭐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에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초안이나 모든 것들은요 다 에베소 여기서 기록된 겁니다. 저는 완전 이해가 돼요. 날마다 말씀을 27개월 동안 강론했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 신학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보면 처음에 7명의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그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7명의 동역자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뭐 다 하나씩 소개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팀원들 붙여주시고 리더 세웠잖아요. 여러분 팀 리더와 팀원이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서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서로 날마다 읽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팀 리더 되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 좀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필그림 하우스 한번 가가지고 한번 팀 리더들과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두고를 살리다인데 여기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다 싶어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대요. 그래가지고 3층에서 난간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습니다. 설교가 너무 기니까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었으니까 큰 시험이 될 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일단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떠들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럴 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책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꼬리 자르기. 왜 그 설교 시간에 줘라. 그다음에 왜 3층 난간에서 앉아 있어? 내가 난간에 앉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유두고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래요. 무슨 사건 발생하면요, 그 사람 책임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두 번째, 자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설교를 재밌게 했더라면, 은혜가 있더라면 졸리가 없을 텐데 또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밤새도록 했거든요, 설교를. 그러니까 자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대요. 등불을 너무 많이 켰어. 등불 켜면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몸을 던지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rew himself on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기도는 제가 써놨는데 신앙의 유산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그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전부 다 몸을 던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뭐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에 생명을 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가 바로 그 몸을 던지는 기도의 표본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살리는 일들을 나타내고, 유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위로를 받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가 17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동시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럼 가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기 써놨습니다. 고난은 사명을 이길 수 없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사명으로 나가면요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수월해져요. 실력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성령의 뜻인 건 알겠는데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준비되면 감당하겠대요. 예루살렘에 가겠대요. 그게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 하나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실력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겸손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다. 그게 다 실력 아닙니까? 사명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에 가면, 자,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21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 앞서 살펴봤죠.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환난이 있음을 알고 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면서요, 이제 세 군데를 정착을 합니다.
굉장히 큰 항구들마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각 정착지마다요, 바울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선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20장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명 하나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가이드하는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 아니고,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유두구처럼 또 쓰러지는 분이 있을까봐. 자, 첫 번째, 두로왕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두로는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이제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 처자와 함께 그냥 아내 자식들 다 나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항구에서 생긴 부흥회입니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그 9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집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네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8장, 9장이 아니고 8장이네요. 그 전도자 빌립, 바로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20년 만의 만남이에요. 제가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빌립 집사님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까? 저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순교 이야기. 예. 여러분, 스데반 순교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이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흩어졌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했더니 사마리아에 성령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주의 영의 나라를 이끌으셔서 도저히 만나기 힘든 에티오피아의 최고위층 공무원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바울이 굉장히 민망했겠죠. 그때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결박과 환란이 선교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확장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럼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환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결박과 환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일 수 있겠구나. 어마어마한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이런 선물 같은 사람을 또 만났고요. 교제를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요 나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러분 몇 명의 제자가 함께 갔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뭐를요?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래된 제자인 나손은요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나손 예루살렘에 집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머무세요. 예루살렘에 제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9장부터 21장 통하여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 충만한지 몰라요. 제가 약간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죠. 여러분, 19장, 20장, 21장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하나만 붙들고 가십시오.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예배자를 지켜나가십시오. 함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서로가 격려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또 내일 또 우리 말씀 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제가 원래 전날에 이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당일치를 저녁에 올립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저녁 주무시기 전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그게 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